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일째, 마지막 신학의 완성이고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만물이 삼일체로 융합하라. 21세기 힌돌의 신학의 대자우명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성도들은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이렇게 목표를 제시합니다. 됐습니다. 이제 제자훈련 꼭 제가 살아있을 때 용서하십시오. 꼭 드리십시오. 이게 좀 20권을 3일째 과학신학으로 완성을 했거든요. 출간도 지금 이제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매달 출간하니까요. 1, 2년이면 다 끝납니다. 그러면 제 모든 걸 다 끝나요. 물론 저는 앞으로요. 이게 다 끝나고 1, 2년이면 다 금년 1년 동안에 또 다 제자 훈련으로 전하고 아침마다 또 이렇게 나누어서 제가 방송을 하거든요.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2월 이제 그 양자역학이 나오니까 힌돌 선교TV 양자역학에서 모든 과학의 진리들을 이제 계속 열리거든요. 계속 새롭게 자연의 비밀들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것이 성경을 보는 신학을 연구하는 설교를 목회를 하는 마지막 지식이다. 마지막 방법이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을 한번 모시고 힌돌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까지 이 제자 훈련을 제 최대 선교 사역으로 제시를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월달, 3월달에는 우주물리학 한번 들어보세요. 난리 납니다. 창조에 대해서 거의 저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뭘 손댈까? 모르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4월달, 5월달은 양자크. 이것만큼은 아마 뭐라고 제가요 이거 소개할 때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머릿속에 생각하다가 입을 딱 여는 순간에 다 사라져 버려요. 말을 해버리면 다 이렇게 표현을 못하는가. 예수님의 세계, 그 다음에 연력학은 성령님의 세계, 21세기 어마어마합니다. 이 제자 훈련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소개도 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은 3일째 과학신학 이게 제자훈련 1권입니다. 1권 기본예. 이것은 과학신학의 조직신학과 같다. 발간됐죠. 자, 오늘은 22가지 보는데 3일째 물리학 연구 76페이지 오늘은 22가지 그 과학의 세계 묶음 그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에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줬다. 그런데 21절에서 우상 숭배는 어두워졌다. 보지 못하게 됐다. 그런데 다시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보여준 것이 뭐입니까? 구약은 상징 비교론으로 자연을 통해서 만물 가운데 신성과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신약은 철학 인식론으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만물 가운데 신성과 능력 이 세 가지는 전부 자연에서 나왔거든요. 만물에서 나왔거든요. 삼일째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마지막이 과학 실제론이다. 과학 실제론을 그 많은 이론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까? 정말로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세 가지씩 묶어가지고 딱 세 가지가 양자 얽힘이거든요. 양자 중첩, 양자 얽힘 그런 형상들이거든요. 그래서 22가지로 딱 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까지 12번까지 설명했는데 오늘은 13번부터 22번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하려면 하나만 가지고도 오랜 시간이 걸려. 오늘 이제 다 마무리 세 가지씩 묻겠습니다. 제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요. 어렵다는 거예요. 처음 들으신 분들이 어렵다. 저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정말로 어려운 분야예요, 이것은. 그런데 끝까지 인내하고 들어만 주신다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과 신학과 설교, 목회의 세계가 활짝 열려서 정말로 엄청난 능력이 생깁니다. 엄청난 세계가 열려버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이게 처음에 들을 때만 용어가 생소하니까 과학이라고 어렵다 이렇게만 생각하죠. 제가 어려운 것은 다 제거했거든요. 아주 쉽게 아마 힘들보다 이 엄청난 과학의 세계를 쉽게 설명한 데는 없을 것이다. 어떤 과학책을 보세요. 이렇게 쉽게 돼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접하면 된다. 그냥 처음에는 몰라도 듣기만 하면 된다. 듣는 가운데 다 열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12번까지는 그냥 가볍게 지나가겠습니다. 잘했으니까요. 첫째가 뭐냐?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첫째가 초과 정보 생명 에너지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이것이 결론입니다. 결론. 두 번째가 물리학의 핵심인 우주 물리학 양자역과 열려가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세계를 보여준다. 세 번째, 연구 과학은 정보, 통신과학, 생명과학, 인지과학 다니엘서 12장 4절 지식이 더하리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준다. 전부 지식이 더하리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준다. 전부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전체를 세 개씩 묶었습니다. 뭐 가지들 있지만 이렇게 봐버리면은 가장 쉽게 과학을 성경으로 보고 신학을 완성하고 설교 목회를 완성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 출발점이에요, 지금. 기본 이해예요. 그 다음에 물리학의 3대 핵심, 뉴턴의 중력,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주의 궁극적 자연법칙, 표준 모형, 촉근 이론, 11차 마기론, 마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준다. 보여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더욱 뚜렷하게, 확실하게 마지막 계시의 점진성,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만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우주의 3단계 구조, 태양계, 은하계, 우주. 이렇게 세 개씩 묶었어요. 여기 내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일곱 번째, 우주의 세 가지, 우주에는 무엇이든 별,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준다. 지식이 더하리라. 제가 말씀드렸죠. 삼일체론이나 구원론 이런 것들은 진리예요. 그런데 지식은, 진리는 성경의 특별 계시지만 지식은 창조하신 자연에서 나온 상징과 철학, 인식론과 과학식, 이거 지식의 3대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많은 지식들이 또 나눠지잖아요. 우주의 세 가지 했고, 가장 작고 가장 낮은 거, 플랑크 시간, 플랑크 길이, 켈빈 온도. 오늘은 또 길어지니까요. 여기까지
반복, 명칭이라도 잊어버리지 말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9번째, 미시세계 하나님 창조 기본세계입니다. 분자, 원자, 파동. 분자가 쪽이니까 원자죠. 파동인데 원자와 파동 속에 가운데 하나 있죠. 이게 뭐입니까? 입자죠. 원자는 물질의 최소 단위예요. 주먹이라면. 입자는 뭐인가? 주먹을 열어보니까 그 속에 원자, 핵, 전자, 양성자, 중성자, 커크가 있더라. 그 솔입자, 입자라고 그래요. 그럼 입자 끝에는 뭐인가? 파동이 있더라. 파동은 뭐인가? 하나님의 말씀 정보의 파동이고, 예수님의 생명의 파동이고, 성령님의 기 에너지 파동입니다. 이 파동은 삼일체께서 존재하시는데 이 세상의 일반 계시 가운데 나타나시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 성자였으며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의 세계에 나타나신 과학적 이해예요. 과학적 이해. 우주 가운데 그 흔적,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였으면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한다는 거, 예수님의 생명이 존재한다는 거, 성령님의 능력이 존재한다는 거, 그 나타나신 일반 계시 가운데 나타나는 흔적이 파동이란 말이에요. 파동은 모든 과학의 꼭대기에서 두 번째, 꼭대기는 정보, 생명, 에너지, 그 다음에 파동이에요. 그 정보의 흔적이 파동이고, 그 생명의 흔적이 파동이고, 에너지의 흔적이 파동이에요. 이 파동이 원자를 만들었어요. 소립자 원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원자가 분자를 만들어요. 분자가 물질세계 우주만 만듭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같이 무지에서 정말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알고 좀 깨닫고 정리했기 때문에 금방 1년이면 돼요. 1년이면 툭 터져버려요. 1년이면 됩니다. 목회, 설교까지, 성경이 보는 눈까지, 모든 신학까지 1년이면 끝나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10번째, 양자 역학은 양자, 원자, 입자. 그 다음에 빛의 세 가지 특징은 입자, 파동, 입자와 파동. 12번째, 지난번 마지막으로 했죠. 연력의 핵심 세 가지는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이것이 성령님의 세계예요. 에너지, 제1법칙, 에너지 다 법칙이거든요. 엔트로피, 무질서, 에너지 법칙인데, 에너지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활력, 성령님이시잖아요. 에너리게스, 에너지. 성령님의 세계입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13번부터 22번까지 이제 가볍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신학교에서는 시험 보잖아요. 여러분들.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근데 교회도 반드시 시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교회 학교는 반드시 시험을 치렀습니다. 어른들도 시험을 시도하려고 몇 번 생각했다가 그게 지금 후회스럽습니다. 시험을 봐버리면요, 도망갈까 봐 말이죠. 좀 약해졌는데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공부를 통해서 주시니까. 자, 13번째는 양자 역학의 핵심이 세 가지예요. 입자, 파동, 이중성. 아인슈타인이 광양자론에서 찾았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쪼개면 분자가 있고, 분자가 쪼개면 원자가 있다. 원자 안에 원자의 핵이 있고 전자가 있다. 원자의 핵이 있고 전자가 있다. 전자의 활동이 바로 양자 역학이에요. 전자는 입자예요. 그러니까 양자 역학의 핵심은 입자, 파동, 이중성.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입자와 물질과 파동이 입자를 만들었거든요. 어머니와 아들 같은 격이죠. 이거 어머니라면 아들이죠. 이 세상이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인간도
돌도 모든 것들이 빛도 입자파동입니다. 이것이 양자각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양자각.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성령, 성육기 에너지로 얽혀 있다. 그것이 파동으로 얽혀 있어요. 파동으로 솔베이해에서 이걸 해석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 이것이 양자 얽힘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가잖아요. 우주까지. 그런데 양자역학은 시간과 공간적인 건데 양자역학은 우주 이쪽에서 우주 저쪽까지 얽힘 현상으로 동시적으로 이동이 돼버려요. 동시적으로. 여기서 우주까지 이쪽에 정보를 놓으면은 저쪽도 동시에 정보가 통합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의 세계가 아니고 이건 신의 세계입니다. 양자 불확정성. 하이젠베르크가 노벨상 받았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있다. 이것이 양자. 혼돈. 이 혼돈이 불확정성입니다. 우주 물리학.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이것이 만물 속의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세계예요. 시편 19편 1절 6절에 만물 가운데 소리,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양자의 역학이죠. 어려운 것 같지만은 몇 번 하면 정말 쉽습니다. 철학이 지금 뭐 인식론은 쉽다고 하지만 철학같이 어려운 게 어디 같습니까? 상징이 제일 어렵고 철학이 두 번째 어렵고 그 다음에 과학은 제일로 쉬워요. 제일로 쉬운데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에는. 멋있습니다. 14번째 양자각에 보였습니다. 뉴턴의 세 가지 업적입니다. 뉴턴은 중력의 법칙, 욥기 38장 4절의 기초석이죠. 프린티키아, 만물을 수학으로 설명하는 이 책입니다. 자연과학의 수학적 원리거든요. 프린티키아. 이것이 지금도 물리학의 교과서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광학 1704년에 비체리스 책을 썼는데 빛이 입자다 그랬죠. 이것이 이 세 가지가 뉴턴의 3대 업적이에요. 중력은 성령님 아닙니까? 이건 지식이 더하리라. 만물 가운데 신성한 능력을 다 벗겨주는 거예요. 광학은 빛의 세계죠. 이 세 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요. 정말 부족하지만 과학책을 놓고 12시부터 6시까지 참 그 어려운 과학책들을 한 권씩 한 권씩 읽어가면서 손톱이 정말 이렇게 대화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럴 만큼 쓰고 연구하고 어느 날 툭 터져요. 그러더니 전체가 최초 연결 딱 보이더니 이제 세 가지씩 묶어진 마음대로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참 세 가지씩 묶었다는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준 겁니다. 이 방법이에요. 마물 속이에요. 최고의 지식이 됩니다. 15번째입니다. 이제 아인슈타인의 세 가지 업적입니다. 이제 뉴턴의 업적이 있고 광양자론, 특수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뉴턴의 최대 업적은 중력이죠. 말한 것처럼 중력은 하늘과 땅을 통합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과가 떨어질 때는 땅이 잡아당긴단 말이에요. 잡아당겨. 그러니까 사과가 처음에 열릴 때는 에너지가 풍부하니까 안 떨어져요. 나무에 딱 붙어 있어요. 다 익으면은 에너지가 약해지죠. 사람도 에너지 덩어리에 우리가 나이가 되면은 우리가 힘이 없어지잖아요. 노인들이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쓰러지죠.
왜 쓰러진가요? 땅이 잡아당겨요, 우리를. 중력이라고 그래요. 사과도 땅이 잡아당긴단 말이에요. 중력이에요. 근데 이 중력이 사과가 떨어지는 땅이 끌어당기는 힘이 우주도 똑같다고 말이에요. 별들이. 중력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져요. 만물이. 그리고 저 별들이 유지가 되고 지금 같은 질서가 생기고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에요. 지식이 더하리라. 다음에 발간할 때는 두 가지를 반드시 없다. 그런데 양자로는 뭐냐면은 뉴턴이 빛을 연구했는데 입자라고 그랬는데 입자 파동이라고 아인슈타인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아인슈타인. 여기에 그치지 않고 특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은 에너지와 물질을 통합했어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33편절에 성령님 에너지로 만상이 창조됐다. 그것을 입증한 거예요. 특수 상대성 이론. 광양자로는 빛은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다. 노벨상. 특수 상대성 이론은 이것은 빛을 통합한 겁니다. 입자와 파동을 통합한 거예요. 이것은 특수 상대성 이론은 에너지와 물질을 통합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이 세상 만물을 통합한 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뭐인가? 시간과 공간을 통합한 겁니다. 세 가지가 아인슈타인의 업적인데 지금 과학의 결론은 뭐냐? 양자역학의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양자역학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두 가지를 통합하지 않으면 과학이 한 발자국도 설명이 안 됩니다. 양자역학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양대 거목입니다. 거기서 마지막 우주론 블랙홀이 설명되고 다중우주론까지 다중세계까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제 설명이 어려운 것 같지만은 또 말씀드립니다.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계속 들으시면 돼요. 처음에는 좀 노력하셔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세 가지가 아인슈타인의 업적인데 만물간의 신성한 능력을 보여주고 지식이 20세기 활짝 열렸다. 16번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이 지옥과 비교됩니다.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책을 한 권을 블랙홀, 지옥, 블랙홀과 지옥 비교 연구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블랙홀이요. 블랙홀은 아인슈타인이 예언했습니다. 상대성 이론에서요. 그리고 화이트홀, 아인슈타인이 또 예언했어요. 블랙홀은 빨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인가 또 들어간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화이트홀이 이것은 빨아들이고 이것은 들어가는 것이 빨아들인 것을 그 사이에 웜홀이라는 것이 있어요. 웜홀. 이것이 아인슈타인이 블랙홀에 대한 마지막 예언인데 호킹이 거의 이것을 입증을 시켰다. 물론 확증은 못하고 있습니다. 블랙홀은 사진 찍었고 화이트홀과 웜홀은 아직도 미지의 이론으로만 남아있는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에요. 베나무랑은 이 시대 최고의 지식은 우주물리학, 양자역학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자기 분야를 설명하는 자가 세계 1인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신학을 설명하고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 겁니다. 블랙홀이요, 세 가지. 깜짝 놀랍니다. 17번째 보겠습니다.
자연에서 나온 세 가지 하나님의 창조, 오용 및 잘못된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이 이 세속 종교들 오용이에요. 활용은 철학자들이 우주의 근원을 찾기 시작했는데 이건 마귀의 역사고 이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마물 가운데 신성한 눈을 열어주는 방법의 촉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지만 지식은 창조세계 자연의 지식은 믿는 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주세요. 불신자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죠. 구원은 없죠. 그래서 칼빈이 진리가 어디에 있든지 거부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최초의 그리스 탈레스 철학자들의 물의 기원부터 학문에 익숙했죠. 이런 사람들이. 과학은 물리과학, 자연과 20세기 혁명을 일으켰죠. 자연에서 범실론, 철학, 과학이 나왔다. 나쁜 쪽도 나왔고 물론 상징도 나왔지만 이 나쁜 쪽이 여기서 나왔다는 것도 말씀을 드린다. 과학을 이해했다 다니엘이. 그때 당시 다니엘 쓸 때 열어주신 것만큼 아주 조금이죠. 지금을 표현하면 요만하겠죠. 지금은 다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활짝 열린 거고 신학도 활짝 열렸고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보여주고 입증돼 버렸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힌들의 마지막 삼일체 통합신화, 삼일체 과학신화 이게 아시아 한국신학으로 완성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8번째 보겠습니다. 원자 이론입니다. 원자 이론 누가 주장했는가? 데모크리토스가 그리스 이게 캐션입니다. 이게요. 이 연도가 출생이 이것이 캐션 붙여야 돼요. 그 모든 자료를 보면 캐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BC 5세기경인데 그 후에 돌톤이 1808년에 원자론을 다시 주장한 겁니다. 그 안엔 죽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니일스 보가 원자 모형 속을 들여다봐 버렸어요. 그래서 양자역학의 핵심인 이 세 가지 원자 이것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연계시라고 그래요. 이것이 통해서 삼일체를 보고 성부님을 보고 성자님을 보고 성령님을 보고 그 본질은 못 보지만은 사역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예수님의 생명의 세계 성령님의 입의 기 능력의 세계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존재론적 본질은 볼 수 없지만 사역의 본질은 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에게 이 목사는 과학은 물리학과 나왔냐고 어떻게 그렇게 아느냐고. 아니에요. 다 됩니다. 성령님이 다 열어주기 때문에 이제 안 하면 바보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다 겁니다. 앞으로요. 이것이 과학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알려지면은 이제 계시록도 예수님 재림도 가까웠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놀라워요. 19번째 보겠습니다. 원자의 크기가 원자 수소 원자는 10의 마이너스 10 메타 1m를 10분의 1로 줄인 것에 동그라미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0개 분의 1m 이것은 이론이지요. 의식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렇게 원자가 적어요. 원자핵은 더 적죠. 동그라미가 14개 붙어요. 전자는 더 적어요. 동그라미가 18개 붙습니다. 이렇게 적은 원자, 수소 원자, 원자핵, 전자 세 가지 크기가 이해돼야 된다. 만물 가운데 신성과 능력이고 다니엘 12장 4절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은 지식을 이해했다. 과학을 이해했다. 그냥 별 의미 없이 들으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다. 성경이 마지막에 열린다. 신학이 마지막 완성된다. 이 세상 온 우주 만물 창조 세계가 다 열려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신다. 이게 다 성령님이 진행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엔트로피 적용성입니다. 연력학 법칙인데 제 사학원 연력학과 성령님의 세계가요. 성령론이 충격. 제가 성령론 10권 썼거든요. 10권. 근데 마지막 연력학과 성령님의 세계가 막 이 세계가 충격에 빠질 겁니다. 성령님이 이런 것이냐? 제가 미리 설명을 못 드려요.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이해를 못 하실까 봐. 좀 힘들어요. 머릿속에 있는데 언어로 설명이 좀 안 되거든요. 근데 엔트로피 연력학 클라우디우스가 1865년도에 엔트로피 2법칙, 무질서의 법칙을 성장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은 엔트로피예요. 무질서는 성경과 반대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아인슈타인이 엔트로피는 모든 물리학의 첫 번째 물리 법칙이며 앞으로 세계관이다. 요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연력학을 하려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리프킨이 엔트로피는 21세기 주도적 세계관이다. 이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21세기 세계관이다. 이것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줄 삼아는 이 성경 구절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때는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과학적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 성령님이 일반 계시, 과학적으로 성령님이 열어주실 때 이렇게 설명이 되어진 겁니다. 21번째 마지막입니다. 이제 21세기 세 가지 문명입니다. 융합입니다. 2000년 시작되면서 에드워드 위튼이 1995년대 11차 막리는 융합을 발표하면서 급속하게 과학의 새로운 이론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연구에는 모든 과학을 융합해서 활용합니다. 그 융합은 어떤 이론보다도 위대하고 엄청난 이론입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융합을 상징주의를 통해서 융합했잖아요. 이제는 과학까지 융합하잖아요. 그러니까 21세기 융합이 중요하고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합니다. 양자역학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난 것이 4차 산업혁명이에요. 물건 하나 만들고 반도체, 컴퓨터 이게 다 양자역학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자연의 속에 하나의 만물 속에 하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서 우리가 환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세계, 창조 세계예요. 만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연이 신입니까? 딴 종교가 맞습니까? 불교는 양자역학과 지금 통합해서 자기들 종교가 맞다고 난리들 쳐요. 그건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성경입니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통 신학밖에 없어요. 코로나19가 비대면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뉴노멀, 티핑 포인트, 싱귤레리티, 새로운 표준, 새로운 일상, 대전환점, 결국은 싱귤레리티, 인공지능이 AI가 인간의 지능을 통합해서 새로운 세상이 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제2의 인간이 기계 인간, AI 인간이 나타나잖아요. 인간보다 더 월등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안 오시겠어요?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구글의 커즈와일이 1945년도에 싱귤레리티, 이 세상이 아닌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새로운 세상은 대화하려는 건 재림밖에 더 없는데 정말 성경을 붙들고 계시록을 붙들고 이제는 상징, 비교론, 철학, 인식론
과학 보여주기 입장은 실제로는 세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보고 신학을 완성하고 설교, 목회 이 모든 것을 해보아야 됩니다. 멋있어요. 저는 이제 마지막 21가지죠. 22가지로입니다. 결론은 뭐냐? 만물 형성 3단계. 1단계는 정보, 생명, 에너지, 창조. 이것이 삼일체, 일반 계시에 나타난 삼일체예요. 2단계는 파동 진동의 세계예요. 정보가 있다고 나타나는 현상이 파동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자는 생명이, 그 생명이 있다는 것, 과학적으로 나타난 것이 파동 진동은 똑같은 겁니다. 성령님의 에너지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때는 파동 진동이에요. 이게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파동이 원자들을 만들어요. 원자가 분자를 만들고 분자가 만물을 만듭니다. 이것이 창조 3단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 대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다. 그 다음에 다니엘 12장 4절 지식이 더하리라. 저는 원도 없습니다, 이제. 정말 그래요. 나이가 조금 드니까요, 하나님 죽을 때 아프지만 않고 데려가 주는 이거 욕심입니까?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파도 죽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혼자 막 이제 그런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이제 알 것 다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아는 세계까지 들어갔습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장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3장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 끝나면 우주 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 날은 양자학학 예수님의 세계가 이제 3월 달부터는 방영이 될 겁니다. 이것은 양자학학은 꼭 들으십시오. 바보가 돼요. 최첨단입니다. 성경을 보는 눈, 신학을 완성하는 눈, 설교 목회로 믿음을 깨우는 눈이에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나 뭐 어두워졌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시 다 보여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삼일체를 만나고 성경이 열리고 신학도 완성되고 교회가 회복된다는 놀라운 세계를 얻어나고 죄 많은 종이 오늘 또 증가하였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삼일째 하나님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